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52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28장 16절이죠.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박운용 선교사님 선교의 성경적 기초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예배당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우리 온천지회교회 여러 선교인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니 참 감격스럽습니다. 선교지에 있을 때마다 우리 온천지회교회를 기억하면서 특별히 교회 건축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예배당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터 위에 귀한 교회 공동체를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선교 사역 보고를 드리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마지막 부분에 저희들의 사역 보고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위임령 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명령이라고 불려지는 본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본문으로 전하는 설교를 수없이 많이 기가 따가울 정도로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문제는 이 본문의 설교를 들었느냐가 아니라 이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순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순종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오늘 말씀은 신약의 교회,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어느 기초 위에 세워졌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신약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바로 이 주님의 말씀과 그 행위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대위임령 그리고 대계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대위임령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대계명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대위임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선교에 대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는 제자도입니다. 이 본문의 상황을 제자인 마태는 이렇게 성령의 영광 가운데 기록합니다. 16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 가운데는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도 미화시키지 않고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의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연약함을 잘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연약함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완전한 상태에 도달한다는 의미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선교가 결코 우리의 자신감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에 대한 인식 속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온 우주에 미치는 권세를 가지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여기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접속사의 그 의미는 예수님의 주권과 그리고 이 명령 사이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라면 이 사실은 반드시 선포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전제로 해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들의 입술과 삶에서 고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 본문은 많은 동사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들이 많은 명령을 포함하고 있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주동사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를 삼아. 이 제자를 삼으라라는 이 주동사에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하고 세례를 주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제자를 삼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용어는 신약에 단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과 27장 57절, 28장 19절, 그리고 마가복음 사도행전 14장 21절 딱 4군데에 제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단 한 번을 제외하면 모두 마태복음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성경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인데 그것은 모든 족속 또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수준으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단어는 제자를 삼아야 할 대상으로 주님께서 지목하신 단어입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제자 훈련이라고 불리우는 과정에서 가장 간과되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 훈련은 단순히 교회 성장을 위한 교인 교육 과정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 커리큘럼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서 유일하게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으로 이 단어가 사용된 본문에서는 그 모든 대상은 모든 민족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의미하신 그 모든 민족은 유대인을 포함하여 모든 이방 민족을 포함하신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한마디로 세계 복음화에 대한 명령이었지 교회의 성장에 대한 명령이거나 교인 교육 과정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제자를 삼는 일은 사람을 통하여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이 의도하신 모든 민족이라는 말을 통해서 교회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 세계적인 범위입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으며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의 대위임명에 순종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교회만의 주님이 아니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권세가 미치는 모든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류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주권은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와 달리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끊임없이 다녔어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 행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계속 움직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었지만 주님은 또 다른 마을로 가서 거기서 전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제자들은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라는 말씀을 보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몇 사람을 뽑아서 보내라, 선교사를 보내라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 교회에게 주신 이 사명은 몇몇 대표들이 행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공동체적으로는 교회가 선교사를 다른 족속에게로 계속해서 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또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이곳저곳을 아마 다니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여러 곳을, 어떤 분은 정해진 곳을 다닙니다. 우리가 거기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작든 많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이제는 다문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모든 족속들이 지금 한국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족속들에게,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라면 이 세상에서 무시받고 멸시받는 민족을 세상의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 모두가 다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죽으실 만큼 가치가 있는 영혼들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이 쓰여지던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인종적인 편견은 정말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족속에게로 가야 된다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다소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아마 명령이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유대사회 중심이었고 유대교 중심이었고 이방으로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결단을 해야 되는, 그래서 유대사회와 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굉장히 순종하기 힘든 그런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모든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또 그 모든 열방과 민족에게 나아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에 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가 있었고, 그런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가야 한다는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제자들은 많이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십시오. 마태복음의 결론 부분인 이 대위명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가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열려있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하십니다. 세례는 물론 믿음과 회개의 죄사함을 전제로 합니다. 마태복음 특별히 죄사함에 대해서 강조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죄사함에 대한 청원을 통하여 주님의 피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언약의 피라는 그 설명에서 이것이 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또 하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명령은 가르치라는 명령입니다. 단순히 가르치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아주 엄중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이 말씀에 대하여 단순히 가르쳤다고 말함으로써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관계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선생과 학생의 관계가 아니라 그 원형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가르치신 것을 함께 사시는 삶을 통하여 본을 보이시고 그들이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시면서 지키게 하셨던 것과 같이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가르친다고 생각할 때 시식적인 면만 강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자의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는 삶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보여줄 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날 신앙이 가르쳐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이런 끈끈하고 친밀한 포기할 수 없는 관계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참 캄보디아 선교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불교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힌두교가 섞여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을 개종시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는 제가 현지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현진 목사님에게 질문을 어떻게 질문했냐, 어떻게 하면 캄보디아 선교가 좀 잘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아주 짧은 단어였지만 제게 크게 임팩트가 됐습니다. 이분이 대답을 하기를,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적어도 7번은 복음을 들려줘야 약간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반복적인 복음을 전해야만 이 사람들이 조금씩 이 복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현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낙심되었을 때, 힘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으니까 다시 용기가 생겼습니다. 반복적으로 복음은 계속해서 들려져야 되는 것이구나. 그때야 조금씩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들려져야 되고, 우리 믿는 신자들도 매 순간순간 이 복음의 이 메시지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되고 다시 삶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복음입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유사한 용어가 2개 있는데, 하나는 가르친다는 말씀이고 하나는 전파한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거의 두 단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약간 다르게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전파한다는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는 언제나 외부인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일 경우에 사용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이방인 선교와 관련된 복음 전파를 의미할 경우에 가르친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지 않으시고 가르치셨다라고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구절에서 사용된 가르치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대위임령이라는 이 세계적인 명령 속에 들어있는, 세계 선교적인 명령 속에 들어있는 이 가르치라는 말씀은 매우 목회적인 단어입니다. 즉 본문에서 교회의 사명을 다룰 때 결코 목회와 선교 혹은 전도와 선교를 구체적으로 구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회심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시 이 과정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는 모든 민족에게로 갈 것이고, 그들을 다시 주님의 제자로 삼을 때 주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성장이며 세계 복음화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목회와 선교 사이에는 구분선이 정확하게 없는 것입니다. 목회는 잘해도 선교는 못하는 교회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고, 목회는 잘 안 되는데 선교는 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결코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없이 건강한 선교가, 건강한 세계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매 순간순간 선교지에서 기도할 때마다 제 안에 저녁마다 기도를 하는데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건강해야 선교지가 건강할 수 있고, 한국 교회가 건강해야 선교사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가 건강하게 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그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은 마지막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계속적인 영구적인 주님의 인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 것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선교는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명하신 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이미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받게 될 환난과 핍박, 고난, 이것을 이미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혼자 복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시는 위험한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시기에, 위험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기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이라 말은 매우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언제 세상 끝이 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거의 끝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미 복음을 안 듣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유튜브가 발달되고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캄보디아로 그렇습니다. 저 많은 젊은이들이 이 전화로 유튜브로 복음을 접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그렇게 접할 수 있는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씩은 다 들려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입니다. 첫째는 교회의 정체성은 선교하는 공동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후원하는 교회라는 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선교비를 많이 사용하는 교회라는 말과도 다릅니다. 선교하는 공동체라는 말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 교회와 자기 민족을 넘어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시야와 안목으로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그 위험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전지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정을 추구하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모든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라 위험한 곳입니다. 오늘날도 세계 방방곡곡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순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특히 위험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 나가시는 선교사님들도 종종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가 조금 더 안정이 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선교도 잘할 수 있을 텐데라고 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정이 되면 할 수 있는 선교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선교가 아닙니다. 따라서 온천제의 교회는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위험한 선교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만이, 하늘에 소망을 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은 성도,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는 교회는 이미 성도도 아니요 교회도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면 세례를 주어서 명목상의 신자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교회를 성장시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주님은 값비싼 제자들이 결코 포기해버릴 수 없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여기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가 부분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비록 껄끄럽더라도 우리가 주의 명령이라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부 치사 선택해서 그 말씀을 즐기며 살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값비싼 제자도를 말씀합니다.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빠진 기독교라고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제자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위험한 길로 들어가는 자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손해를 기뻐하는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능력을 받으나 참고 기뻐하는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면 많이 이분화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없는 이분화입니다. 제자가 있고 그저 멀리감치 떨어져서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제자는 헌신된 자이고 헌신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는 모두가 주님을 자기 인생의 절대적인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연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주님의 뜻에 여러분의 삶 모든 부분을 순종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비록 실패가 있더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정말 애쓰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이 명령 가운데, 이 선교의 명령 가운데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이 위험한 선교에 동참하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온천제의 교회를 통해서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도 주셨고 이제는 더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을 위해서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비록 선교지의 상황이 어렵지만 저는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역사할 때 그 선교지마다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실 때마다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간 저희들의 사역 간단하게 여러분들 앞에 소개해드리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로 캄보디아 선교가 26년 차 들어갔습니다. 26년이면 긴 세월이죠. 그동안 저희들이 사역을 했던 부분을 쭉 정리하면서 저희들이 사진을 좀 몇 컷 더 가져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메인으로 했던 주사역이 학사 사역이었는데 지금 저기 사진에 나오죠. 맨 위쪽에 이렇게 단체로 하얀 이렇게 와이셔츠를 입고 자매들하고 형제들이 서 있는 장면인데 저때가 이제 학사 오픈 초기입니다. 약 한 20명 가량 남녀 학사님들이 저희 학사에 기거하면서 제 아내와 제가 제자 훈련시키는 그런 사역을 진행했었습니다. 저 학생들 가운데 지금은 이제 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어떤 우리 젊은 청년들은 교회 목회자 사모가 되었고 또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자매는 또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자매는 또 고등학교 교사로서 일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온전주의 교회가 초창기 때 제 사역 학사 초기에 우리 꼼산 자매 여기 와가지고 유학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셨고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 꼼산 자매가 또 결혼해가지고 지금 교회 개척 사역을 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기도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자신의 어떤 저희들 사역의 열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또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이런 사역의 열매들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 학생들 가운데 정말 저희들의 키 제자들이 지금 곳곳에 흩어져서 또 교회를 섬기고 또 각자의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예, 그래서 저 사진은 이제 사역, 우리 학사 출신 자매들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저기 위에 맨 학사생들 오늘 바로 왼쪽 편에 보면은 꼼산 자매, 예, 여기서 유학했던 자매인데 시골 지역에 가서 저렇게 아이들 모아가지고 영어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도 말씀도 가르치고 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협력해서 교회 개척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 밑에 이제 아이들이 쭉 우르르 모여 있는 빨간 옷 입고 있는 아이들인데 거기는 이제 나의 자매라고 하는 자매가 그 친구도 이제 한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여기 일산에 있는 국제암센터에서 석사학위 과정을 밟고 졸업생으로 아마 그 1등을 했어요. 영어로 해가지고 성적 1등 상 받아가지고 졸업생 대표로 축사도 했는데 그 자매가 또 캄보디아 들어가서 남편과 결혼해서 교회 개척 사역을 프놈펜에 시작을 해서 저렇게 주일학교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옆에 이렇게 저하고 까만 옷 입은 자매가 있습니다. 이렇게 까만 옷 입은 자매, 그 자매가 이제 학사에서 저희들과 기도하면서 훈련받았던 자매인데 저 자매는 이제 프놈펜에서 한 약 200km 떨어진 꼭공이라는 해안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일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꼭공 지역에 기독교 협의가 있습니다. 기독교 협의회의 그 리더 가운데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남자분들, 현지 목회자들은 다 이제 사역자들이고 저희 자매만 이제 고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기독교 리더로서 저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 지역을 맡아서 담당하면서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의 학사 출신 우리 자매들이 저렇게 귀한 사역들을 각자의 삶 속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가 겹쳤습니다. 코로나19가 들어와가지고 캄보디아 들어왔는데 학사 사역을 하다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학사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사문을 닫고 나서 학생들이 이제 다 각자 시골 지역 고향 말로 다 흩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학사를 못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마치고 다시 저희들이 했던 사역은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아내와 제가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하다가 후에 우리 학사 출신 남학생 한 명이 시골에 있는 신학교에 사감으로 갔다가 올 1월부터 다시 그 친구가 와가지고 저희들과 함께 동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옹야대의 교회 섬마을 교회인데 저기 이제 건물이 이제 저희가 렌트를 해가지고 지금 교회 사역 개척 사역을 하고요. 그 옆에는 밑에는 이제 장년 예배, 청소년들 장년 예배, 주일 예배 오후에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 사진은 제 아내가 이제 그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이제 그 영어로 된 찬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캄보디아 이제 영어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영어를 가르치면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영어 찬양 가르쳐주면서 단어도 가르쳐주고 해서 저렇게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영어 찬양도 배우고 지금 열심히 잘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성경 이야기 그렇게 가르치는 사역을 제 아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아까 그 봤던 옹야대 교회 토요일마다 제 딸 막내딸이 이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토요 뜨개질 교실을 했거든요. 저게 왜 하냐니까 조금 교회 자립을 위해서 학생들이 뭔가 좀 배워서 이렇게 자기가 만든 작품을 또 팔아서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금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만들기를 했는데 저거를 이제 만든 것을 판매하고 또 그 수익을 또 자신들이 또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립을 위한 뜨개질 교실을 토요일마다 하고 그다음에 토요 놀이방에서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 이제 시골에 가면 이렇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본당을 조금 오픈을 해가지고 저기다가 토요일마다 아이들이 놀이터 그 다음에 또 독서, 책 읽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가지고 아이들이 책을 좀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면서 토요교실, 토요일날 주로 하는 사역들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교회가 브레이트메이 교회인데요. 그곳은 이제 프놈펜 남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저 교회는 또 지역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큰 절도 한 두 군데 있기 때문에 사역하기가 굉장히 참 많이 어려운 지역이지만 저쪽도 개척한 지가 좀 오래되었는데 아직 작년 예배가 셋업이 되지 않고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저 아까 브레이트메이 교회에서는 이제 아까 말한 저희 사역자가 영어 교실, 그러니까는 영어 클래스를 매일 저녁마다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영어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주중에 이제 놀이도 하면서 이렇게 마당이 넓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놀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좀 더 교회와 친숙할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와서 저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본 적이 없는 아이들인데 저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와 친밀하게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희들이 이제 제가 좀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현지인 목회자 재교육 사역입니다. 캄보디아 지금 심각한 상황이 뭐냐면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단들이 뭐 우리가 잘 아는 여기 한국에서 발행한 안상홍, 그다음에 신천지, 구원파는 특별히 대학생들 대상으로 캠퍼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들을 포섭해서 여기 한국에 유학을 보내든지 해서 여기서 훈련을 받아서 재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아이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이단에 빠지고 있어요. 그 시골 지역에 가면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 목회자들도 기초적인 신학 공부를 배운 분들이 아니라서 이단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캄보디아의 지금 시골 교회 600교회 정도가 이단에 넘어갔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을 빨리 말씀으로 훈련시키지 않는다면 캄보디아 교회, 그럼 캄보디아 교회 해봤자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 10명, 뭐 많은 가정교회 형식의 그런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이 그냥 홀라당 다 넘어가는 그런 케이스도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목회자들을 말씀으로 다시 재교육하는 사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한 몇 개월 전에 또 한 지역을 가서 가르쳤는데 그때 이제 사도신경, 기본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그것을 단계적으로 가르쳤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것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목회자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다시 신앙을 다지고
또 가서 자기 교회에서 또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계속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재교육 사역이 너무나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또 한국에서도 좀 공부하신 분들이 와서 이런 강의를 통해서 목회자들에게 재교육을 시켜준다면 아주 좋은 사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시기.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저희들이 또 하고 있는 몇 가지 이제 사역이 치과 사역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거는 복음의 접촉점을 위해서 우리가 그 치과 전문 현지인 단체가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그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과 저희들이 이제 MOU 비슷하게 맺어가지고 시골 지역에 저희 교회에 와서 저렇게 시골 사람들이 무료로 치과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마을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교제도 나누고 또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소개하고 해서 좋은 호응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저희들이 한 이틀씩 나누어 가지고 치과 선생님, 저분들은 다 이제 캄보디아 현지인들입니다. 현지인 치과 의사들이 와서 저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 장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 사역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특별하게 성도님들 가운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좀 지원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뜻 있는 분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개인적으로 헌금해 주신 분들이 보내주시는 헌금으로 이렇게 장학 사역하는데, 저 친구들은 이제 영어 학원, 그 이제 교회 근처에 있는 영어 학원에 등록을 해서 영어를 배우고 이제 수료증을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4명인데 현재 이제 7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한 US 달러로 월 한 30불 정도, 그 정도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 영어를 배우게 하고, 그래서 그 배운 결과들을 이렇게 수료증으로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조금 이제 교육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요 다른 이제 동영상 제작 보급 사역인데, 사실 이 사역은 이제 제보다는 제 아내가 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교재라든지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 창세기 개론, 그 책도 발간했습니다. 제 아내가 번역을 해가지고 책도 여러 권 발간해서 또 보급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제 모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 공부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 아내가 이제 저 작업을 지금 했고요. 계속 지금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초, 그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성경 공부, 창세기 개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저기에 올려놓고 캄보디아 사람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도 제목 몇 가지, 5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옥냐뜨의 교회, 아까 보여드렸던, 그리고 브렉트머의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가고 학생들이 말씀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사역자인 그 김홍영 전도사와 또 레악 자매가 교회 사역자로서 잘 준비되고 영적 리더로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현지 교회 목회자 자격 사역, 방금 보여드린 그 사역이 잘 진행되어져서 캄보디아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동영상 성경 공부 제작 보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 5번째로 제 가족의 건강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우리 온천제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의 역사들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더욱더 우리의 눈을 열어 열방과 민족과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많은 지역 가운데 주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